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뒷사람 보고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 돌려.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돌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뜻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각해 봐라. 두 손에 못이 찔린 것을 생각해 봐라. 발에 못이 찔린 것을 생각해 봐라.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생각해 봐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것을 생각해 봐라. 이게 보통 일이냐? 생각해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하면 뭔 일이 벌어져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벌써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 성만찬 거행을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유월절 식사 때 이야기죠. 유월절을 초월하는 예식을 제정을 해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 예식, 이 성만찬 예식에 의미가 있는데 성만찬의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만찬의 요소의 두 가지는 떡과 포도주죠.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떡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유월절의 어린 양,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장자를 살리고 대신 죽은 그 죽음의 사건을 얘기해요. 유월절이 있었죠.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서 다 살려내는, 그러나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인들은 어땠어요? 장자들을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도 처음 낳은 것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왔죠.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장자들은 다 죽으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만찬의 잔을 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맞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곳에서는 지나갔어. 넘어갔어. 근데 설마하고 안 바른 그런 집이라고 했을 때는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외국 사람들도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문석준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자식들이 안 죽는다고 하면서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도 발랐다고도 그래요.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피를,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왜 가시 멸류관을 썼을까? 피를 흘려야 하셨기 때문에 가시 멸류관을 썼어요. 왜 채찍을 맞으셨을까? 이것 또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왜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혔을까? 이것도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요. 우리들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죽기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근데 피를 흘려야만이 오늘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자꾸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면서 계셨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포기를 하죠. 피를 흘려야만이 오늘 우리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까?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찬송가 369장 조금 전에 불렀던 저자 조셉 스크리보는 그래요. 이 조셉 스크리보는요, 청년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는 청년 시절에 사랑하는 약혼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약혼녀가 호수에서 빠져 죽어요. 수영을 하다가. 그 뒤로 그는요, 난폭한 삶을 살아요. 늘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지 그를 상대하려고 들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매우 사랑하던 그의 약혼녀가 호수에 수영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죠. 그는 세상에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했고, 그는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학대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때부터 그의 성격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건너갔어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정착할 수 없었어요. 계속 방황했고요. 살기가 싫었어요. 그는 어느 날 교회에 찾아갔어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원망을 해. 하나님, 왜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리고서는 참 울어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 잃었지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리게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십자가를 밟고 왔고요. 십자가에서 환하게
빛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그 빛나는 십자가 속에서 가시멸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진하게 밀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는 한동안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졌죠. 그는 자기 스스로 학대하며 살아온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가슴 벅찬 오르는 감격 질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노래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 듣고, 그리고 그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지어요. 성만찬의 제정이죠. 누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었고 누가 떡을 떼셨으며 누가 나눠주셨냐라는 것이죠.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또 성만찬을 진리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요.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을 때 어느 이들은 예수님이 찢기신 손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이 예식이 의미가 없어. 습관처럼 하는 예식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손, 그분의 발,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머리에서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처럼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가슴이 무뎌지는 그런 예식에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분의 십자가상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하고, 근데 그 느낌은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조금 전에 약 9년을 잃었던 그 청년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이신 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바늘만 찔러도 아픈데, 그래서 주사 맞기도 싫은데, 녹슨 3개의 못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맞는다고 얼마나 몸을 지켰어요. 손을 빼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이제 군인들이 두 손을, 팔을 꼭 붙들고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린 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피 흘린 손을 생각해야 돼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이야기 옛날에 했어요. 이 비행사 유리 가가린 1961년 최초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90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곳저곳을 쳐다봐도 천국은 없더라. 천국도 하나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한 초등학생이 말해,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이 윤리 가가리는 7년 후 34세 비행 연습 중
추락사에 너무 많다고 얘기해요. 한 불신 대학생도 있었어. 신은 아무 데 없다 라고 하면서 칠판에 가서 써요. 그때 한 학생이 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가? 오늘 저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은 내 안에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아야 안 된다. 이 성만자,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우리와 그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만찬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속죄 죽음, 또 유월절 예식의 종료, 신약의 성도는 이제 성만찬으로 다시 시작을 했죠. 이 기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거행을 하는 것.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하지만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 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기념을 해야 돼요. 기념. 스웨덴의 작가 라켈은 그비스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바라바라는 책을 써요. 바라바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의 내용은 정작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살아나게 된 운 좋은 사나이 한 사람, 그 이야기. 그는 사령왕도 바라바였어요. 1950년 스웨덴 작가 라게르 크비스트라는 사람은 살인강도 바라바의 회심을 다룬 작품 바라바를 발표했는데, 그는 그 작품을 인해서 그 다음 해인 19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 내용 간단해요.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중들에게 섞이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마땅히 거기서 매달려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리강도 바라보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그가 흉악한 주인이지만 자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혈안의 정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을 했어요. 며칠 지났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와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다시는 살아났다는 소문이에요. 바라바는 그 사실을 좀 더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접촉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다시금 옛날 생활에 되돌아가게 돼요. 닥치는 대로 기록질하고 때로는 강도짓을 했어. 그러나 그의 마음곳에서는 끊임없이 골고다 사건의 충격이 맴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다시금 로마 병병들의 손에 체포되고 말아요. 그리고 노예가 되고 로마에 팔려가요. 거기서 바라바는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라바는 그에게서 감화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이 돼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즈음에 로마의 황제 네로는 단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죠. 네로는 로마 시가지에 풀을 질렀고요. 그리고는 그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망하는 기독교인들 체포를 당했고, 그때 바라바도
스스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 그러나 결국 바라바는 스스로 체포당해요. 로마의 원형 극장 안에서 수많은 십자가들이 서 있었고요. 기독교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했고요. 그러나 아무도 이 바라바에게만큼은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밤이 깊었고요. 구역꾼들은 다 하나 둘 지나갔고요. 어둠을 밝히고 있는 햇불도 하나 둘 꺼져가고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사람들도 숨이 다 멈춰져 가요. 그러나 살인강도 바라바는 홀로 생명이 남았어. 그러다가 바라바도 기운이 다 차고 그는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바라바도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주고래요. 이 바라바의 현실. 이 바라바 이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어요. 성금에 예수님께서 살아난 자, 바라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죠. 오늘 바라바가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 바라바가 우리들이요. 오늘 바라바가 누구냐고 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어야 할 바라바가 다시 일심을 해서 로마 시내가 붙었을 때 기독교인들 다 죽였더니 바라바는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죽어. 주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주님은 나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돌아가셨다고 바라고요. 우리는 환송 예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태수 고사님 갔을 때도 육관님에다 환송 예배라고 했었어요. 천국으로 환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가요. 근데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자녀들에서 배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상에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에 머리에 가슴에 누가는 피 흘림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 humor
말씀을 성만 목사에 앞서서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죽으시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작작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제 새 몸이 되었으나 새 몸답게 새롭게 사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선곡하시겠습니다. 그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시사 감동감아 교통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에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성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